서스펜스라는 용어를 혹시 아시나요? 한번 여기 그림을 봐주시면 PPT로 나올 텐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입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잘 모를 수 있는 감독이에요. 옛날에 공포 영화계의 거장이었고 저도 초등학교 때 이 공포 영화 보면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서스펜스 영화, 이제 스릴러 영화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포 영화의 기법 중에서 서스펜스 기법과 서프라이즈 기법 이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서스펜스 기법은요 어떤 기법이냐면 등장인물은 갈등과 위기와 위협이 되는 그 문제 상황을 몰라요. 근데 관객, 청중은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등장인물들이 지금 그 위기 상황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들은 긴장되지만 그 등장인물들은 전혀 모르니까 긴장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시간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바로 서스펜스, 긴장감을 주는 공포 영화의 효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서프라이즈는 뭐냐면요. 등장인물도 관객들도 아무것도 모르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해서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기법이 서프라이즈가 뒤로 기법이 가면은 이걸 보통 미스테리로 우리가 이제 하죠. 그러니까 미궁의 사건을 관객도 모르고 등장인물도 모르는데 귀납적으로 파헤치다가 마지막에 돼서 이거였어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기법을 넣는 그런 공포 영화 장르죠. 사실상 이 서스펜스와 같은 기법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서스펜스라고 제목을 칭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6장 마지막 절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첫 성 여리고, 가나안 정복의 첫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이 무너지고 정복을 아주 깔끔하게 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이성 정복의 이야기, 이 사건이 펼쳐지기 전에 먼저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범죄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 상태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 진노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등장인물들이 전혀 모르고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어떤 긴장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죠.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마지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치다 하면은 헌금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단순 헌금 개념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이 너무나도 악해서 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심판을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그때에 이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진멸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멸이 완전히 죽여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보통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이 사용한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석들 같은 거죠. 그거를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많은 족속들의 전리품을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지은 성읍,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만 빼고 이 성읍, 집, 밭 모두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안 돼. 여리고성은 너희가 들어가는 가장 첫 성이고 그 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으로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거룩한 전쟁과 기적 앞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딱 하나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모두 태워 없애버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헌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하실 때 만약에 너희 중에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그걸 안 태우고 안 없애버리고 자신이 가져가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 모두가 온전히 바친 물건처럼 진멸당하게 될 거야. 무서운 말이죠. 아주 무서운 죄, 무서운 벌이 있을 것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 이 알프레드 히치콕 얘기를 하다가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폭탄 예화가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까 서스펜스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요, 이 테이블 밑에 폭탄이 있는데 이 폭탄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가 펼쳐지면 긴장감이 고조된다라는 거예요. 폭탄이 있는 건 우리가 알지만, 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우리는 알지만 이들은 모르니까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폭탄 같은 어떤 소재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폭탄 같은 어떤 액션 스릴러물이 아니어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탄이 뭐예요? 사람의 감정입니다. 삐진 사람, 마음에 폭탄을 안고 있잖아요. 삐지면, 화가 나면요, 이 마음속에 뭐가 상한 게 있는데 화를 내면 되는데 안 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려보고, 그리고 틱틱거리면서 그래서 그런데 뭐 하자고. 그런데 화는 안 내. 근데 계속 그래. 일주일, 2주일, 3주일, 막 1년, 2년, 3년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걸 보는 여러 사람들은 되게 긴장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려고 진노 상태, 화가 난 상태가 되었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성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우리 이스라엘 중에 누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 다음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보내죠. 이 베델 동편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는데 아마 16에서 20km 정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한 저기 구리시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전쟁하겠다라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전쟁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부터가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전으로 이들과 전쟁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폭탄이 있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셔요. 그 상태에서 이 전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 없을 게 뻔하다라는 건 우리는 알지만 이들은 몰라요. 여호수아도 몰라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면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런데요, 여기 이 베데 옆에 있는 아이성으로 이제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이 아이성은요 숫자가 많으니까요, 여리고성과 좀 다르니까요, 여기서의 작전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아주 작전을 완벽하게 짜서 전쟁을 하면 모를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왜냐?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가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데 지금 아이성을 갔다 온 정탐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2-3천 명이면 된대요. 이거의 역사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인구가 1,500에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성읍의 면적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앞에서 왜 여리고성이 대단하냐면 이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성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웠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웠다가 이런 흔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두 겹으로 쌓은 견고한 성읍인 이유가 얼마나 견고하게 성을 쌓아야 요단강을 건너온 적들을 막을 수 있는지 이게 아주 이 성 준비 태세가 아주 잘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구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근데요, 아이성은 10,000명으로 추정해요. 5배는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이 광야 그대로 숫자를 적용해 봤을 때 60만 명이거든요. 근데 3,000명만 가재요. 아이성은 10,000명 정도일 텐데 정탐꾼들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2-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우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들을 온전히 바친 물건처럼 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이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진짜 3,000명을 보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무슨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너무나 뻔하죠. 이 3,000명이 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들에게 패배해서 36명의 사망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망가서 나오는데 스바림 비타킬까지 이 쫓겨오다가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바림이라는 지역을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진을 보면요, 이 비탈길이 이제 여러 곳 있습니다. 아마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이들이 성읍 밖에 비탈길 아래까지 계속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36명이 죽는 것을 보고 이들이 패배하고 이제 쫓겨 내려오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쟁치고 많이 안 죽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전쟁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단강 너머에서 여리고성에서 전쟁하기 전에 이미 전쟁을 치렀지만은 여리고성 전쟁은 상당히 쉬웠어요. 성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이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이 죽겠죠. 안으로 무너졌겠죠. 그래서 안으로 무너져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혼비백산된 상태에서 이들을 쳐서 죽인 거니까 1,500, 2,000명밖에 안 되는 애들 60만 군인이 들어가서 했으니까 그냥 아주 빠르게 점령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가나안 정복이. 너무 이번 문제는 참 너무 쉽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을 3,000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려 이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 도망가 오는데 이들의 전력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아마 아이성을 나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이씨. 근데 아이성에서 나와서 물 녹듯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고체인가? 고체에서 액체가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왜 물 녹듯이 녹았다라고 표현했지? 이거 그냥 그 당시의 문학적 표현이구나 라고 지나가기에는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굳게 결심하면 굳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고체예요. 마음이 명확하게 액체인지 고체인지 알 수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을 상상할 때 이게 상당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어떤 물체처럼 우리들은 이미지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결심하면 이 마음이 고체가 됩니다.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난 무엇에 결심했어. 난 진짜 오늘 꼭 이럴 거야 라고 결심하면 마음이 고체처럼 되는데 이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렸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멘붕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물처럼 녹아 없어지듯이 확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길이 너무 그 여정이 먼데도 이들은 벌써 지금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장로들과 함께 나가서 재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마치 장례가 난 것처럼, 물론 장례가 났지만 펑펑 울고 절규하면서 하나님한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 건너는 기적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할 거면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지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여리고성 전쟁 잘 해놓고 우리는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곧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했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 다 보여줘 놓고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변심하셨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진노 상태인 걸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베델 그 아이성한테 쫓겨와 가지고 마음이 물녹듯이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후퇴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전의가 상실된 상황인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다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리더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인 기도인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모든 원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한 것은 여리고성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것을 누가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누가 가져갔는지도 얘기 안 하세요. 아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물건,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온전히 바쳐지는 진멸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들 앞에서 전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원인 모를 이런 충격 때문에 벌벌 떠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반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 제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제거해. 안 알려줄 테니까 네가 찾아서 제거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있다, 함께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 내주하시고 떠나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다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버렸다라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극적으로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전쟁하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했던 숫자는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어요. 그들은 소수니까 3,000명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들을 이기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성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자, 그걸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이성은 어떻게 보면 이름이 아이니까 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약한 성읍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 가장 약한 성읍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데 어떤 가나안 전쟁이라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걸 뭘 이야기한 줄 알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아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데요. 우리와 다르게 그들은 돈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모아서 나름 성공하면서 잘 살아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으니까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은 해와 비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아직은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든 말든 어쨌든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만약에 실력이 있어도요, 지식이 있어도요, 뛰어나도요, 이 사람이 교만할 것 같으면 그것을 꽉 붙들어서 제한시켜 버릴 수 있는 것, 가둬버릴 수 있고 무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더 큰 적이 와서 징계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무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다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전혀 징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11장까지 다 설명한 히브리서에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멸할 수도 있는데 36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좀 이걸 숫자를 어떻게 논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서스펜스를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여기서 너희들의 실패를 맛보라고. 소수면 이길 수 있는 이 아이성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의 현실인데, 내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맛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전쟁 중에서 실패한 전쟁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전쟁하기 전에 야, 너 일로 와봐, 여호수아 일로 와봐, 아간이 훔쳤어, 걔부터 해결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방관하듯이 이들을 두시고 징계를 이런 방식으로 펼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징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시작하고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면서 시작하십니까? 물론 기도하시겠죠.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 하나님 도우셔야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도우셔야지, 안 도와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뭔가 이렇게 바쁘게 하나님 왔는데 빨리 이것 좀 해줘요 하고 하는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간절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운전하기 전에 처음 1년 한 3년까지는요 항상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덜렁거리고 사고를 낼 수 있는 성격인지를 알기 때문에 운전을 그래서 늦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늦게 배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하려고 했어요. 난 진짜 같이 탄 사람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안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운전 무조건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운전을 어떻게든 배워서 항상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교만해졌어요. 운전하기 전에 기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도해도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왜? 난 실력이 있으니까. 운전 실력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난 그래도 사고 안 나고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아주 이거 사소한 일, 이 작은 것 같은 이 일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모든 큰 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저 여기 사역 처음 왔을 때 그 한 달 지나고 나서 새벽기도 오는 길에, 그 겨울이었잖아요. 차가 그 3, 4차선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삥 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시속 110km에서 그렇게 돌아가지고 저도 그때 엄청 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뭐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으로 찾아보잖아요. 없어. 물론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 간절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간절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은 변하지 않아도 진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도 인도해 주세요. 죄 지을 때도 인도해 주세요. 돌아오도록.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십니다.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시는데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파야 하면은 그 지파에서 또 족속들이 나와서 대표가 나와서 그 지파의 족속들 부족들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 부족이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 가족 대표가 또 나와서 그 가족이야 하면은 그 가족이 누구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뽑지? 한 번에 뽑으면 안 되나? 한 번에 뽑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좁혀가는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7장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왜 여기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이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부족 지파 공동체의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부서야? 그 부서 1청이야 2청이야. 그래 그럼 소그룹 누구야? 리더 누구야? 헬퍼 누구야? 그럼 걔 선임 누구야?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제비뽑기라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개입하셨으니까 그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추적해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왜인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간이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간이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거룩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자신을, 자기 공동체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만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내 삶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작은 죄는 괜찮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사실은요, 이 세상에 죄 중에 아주 작은 죄라서 괜찮은 죄는 없어요. 죄의 삭은 모두 사망이잖아요. 괜찮은 죄는 없는데 우린 괜찮게 생각하는 죄가 너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짓는 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 미워도 죽이진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모가 부모님에 대한 불평이 있어도 부모님께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설마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 짓는 죄는 절대 안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인사불성이 되고 정신이 이상해져도요, 절대 안 짓는 죄는 절대 안 짓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건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꼭 짓는 죄는 꼭 지어요. 그 죄의 특징, 작은 죄입니다. 사회적으로 남들 다 짓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상당히 간과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이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우리 PPT로 함께 볼게요. 25절, 26절인데요. 7장 25절, 26절.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에게 벌하는 장면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7장 1절에서 숨겨졌는데 이 숨겨졌던 맹렬한 진노가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의 장면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릅니다. 그 시체를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돌무더기를 쌓고 여기를 그냥 아골골짜기라고 했는데 좀 과하게 표현해서 그냥 거의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옥이란 뜻이에요. 거의 아골골짜기. 이제 이 사람의 이 돌무더기 상당히 부정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 작업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친 건요, 외투 한 벌에 금 50세겔에 은 200세겔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훔쳤어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큰 금액이면 어때요? 어차피 다 죽은 사람 것인데. 하나님 것 좀 훔치면 좀 어때요? 안 돼요? 어찌 보면 이렇게 죽어야 할 죄는 아닌 거 아닌가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뭐 돌무더기까지 쌓아요. 그걸 왜 또 아골골짜기라고 해요? 이 사람 창피하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죄는 괜찮은 죄가 없어. 이런 죄 하나도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이 죄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고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은 이런 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찌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런 회로가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회개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회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도 아니고 그렇게 사회에 혹은 나를 멸망시키는 죄도 아닌데 좀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다 죄의 대가 치르시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근데 마음의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차라리 행동으로 딱 떨어지게, 야 이게 믿음이야라고 행동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면 그 행동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지키냐고요? 은혜가 베풀어진 그곳,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죄에 대해서 증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괜찮은 죄는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는, 작은 죄도 괜찮은 죄는 없다. 이 돌무더기처럼 우리들은 그걸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죄를 스스로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가 기념이 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여호수아처럼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을 쌓았고 그 실력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것이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든지 간에, 어떤 경쟁의 사회를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아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서스펜스가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